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저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심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제 삼복음서 공관복음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죠? 색깔이 좀 다르죠? 천사의 모습도 다르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동도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천사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무덤에서 문이 열린 것 보고 달려가는 거죠. 저들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이 먼저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이 첫날 될 때 어둠이 짙었을 때 아직 날이 새지 않았죠. 무덤에 왔는데 돌이 이렇게 굴려진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천사는 보지 못하고 그걸 봤다 그러고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것은 요한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제자라고 한 거지 그건 요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도 요한도 좀 궁금하기도 하죠. 가보고 싶죠. 정말 마리아 말이 맞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죠. 열렸구나. 세마포가 있네. 이걸 다 봤죠. 그것만 보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뒤따라와서 들어가죠. 가서 봅니다.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 쌓던 수건도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탁 던져놓은 마치 던진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냥 사마포만 보고 살짝 나왔는데 이번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무덤에. 그럼 무엇을 믿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로 묶어놓죠. 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르죠.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과 같이 무덤을 향해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어디 계시지? 이 무덤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나셨을 거야?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찾았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부활되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주님을 찾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무덤을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때까지 있지 않았던 두 천사가 예수님의 세마포와 함께 새겨져 있는 세마포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공간복음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과 아주 판이한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의 천사로 인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너무 떨려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두려움을 가졌는데 여기는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도 인사를 잘 안 하시죠? 여기는 인사를 몇 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화의 주님으로 여기는 이 요한복음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이루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평화를 이루신 그 주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리아도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주제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녀가 이제 천사는 무덤 안에 있는 천사는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울고 있는 거죠,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하는 무덤을 보았고 그것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는 주님은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워있던 시체로 계신 주님을 찾아온 거죠. 기록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는 마리아가 무엇을 찾고 있고 왜 울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13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되셨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울어야 할 것이 아닌데 이미 부활되셨는데 너는 울고 있잖아. 울 것이 아닌데 왜 울고 있지? 그 말이거든요. 지금 왜 우느냐, 어찌 우느냐. 부활되신 주님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로는 못함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찾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딱 봤는데 예수님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찾고 있는 상태. 육적인 예수를 따라가는 상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활되신 이 주님께서 그 여녀 뒤로 돌이켰을 때 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 알지 못했다. 그리고 보세요. 본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하나입니다. 보았을 때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눈으로 직접 봅니다. 알지요, 그러니까. 압니다. 예수님을 보아서는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죠. 그녀가 찾은 예수님은 죽음에 속한 무덤에 갇혀있는 시체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아직 부활되지 아니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애통하고 이게 신앙이 아닌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맹인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피로 속죄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속해졌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속죄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벌써 임하여 온 거예요. 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영적인 관계는 이렇게 주님이 부활되셔 함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을 때 몰랐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때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주면서 식사하시고 떼어주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알아봤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아시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는 사람 예수 못 만납니다. 그들도 역시 엠마오에 가던 청년도 두 제자도 역시나 그들 속에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향수가 묻어있는 내용들이 대화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몰라보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자, 눈이 감겨진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는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또 묻는 거죠. 여자여, 천사가 묻는 것처럼 맞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이 여자가 찾는 그분이 부활되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천사가 묻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신 것은 네가 찾고 있는 자가 나고 내가 부활되었다 하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누구를 찾아? 왜 울어? 너 울 거 아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활되신 주님. 그냥 마리아는 기다렸든지 말합니다. 똑같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이다. 예수님의 시체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가져다가 어디다 두려고? 자기 안방에 두려나? 원래 시체는 무덤에 둬야 맞죠. 자기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되어서 함께 하고 있지만 그녀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여러분 영천무지함은 어디서 옵니까? 이해력이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그 마리아는 이해력이 아직 딱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해력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도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았을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 떴는데 어른들 옛날에 보시죠? 글을 안 배운 사람들이 이게 뭐요?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되죠? 보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여자야가 아니라 마리아야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혼을 깨워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앞에서는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모르죠? 그와 다르게 이번에는 마리아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직접 부를 때 그는 눈이 뜹니다. 영적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럼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라보니는 선생님 중에서 대선생을 부를 때 쓰는 칭호입니다. 선생님하고 부르면 라부라고 부르면 됩니다. 나의 선생님하고 하면 랍비라고 부르면 됩니다. 라보니 그러면 대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라보니를 부르는 것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선생님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붙들고 경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붙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5개인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다녀오셔서 아직 부활되신 몸으로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안 가신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하는 데 대해서 전혀 어떠한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말을 하면서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실 분이시지 이 땅에 계시면서 붙들림 받을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배라는 사실을 안 썼잖아요. 경배하면은 경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마리아가 마치 시체를 찾아서 자기 집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자기가 붙들고 있을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의 부활되심은 뭘 바꿨느냐? 제자를 형제로 바꿔놨다는 거죠. 형제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건 인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자를 누구라 그럽니까?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형제. 주님과 형제인 것이죠. 그 영적 위치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죄의 용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뭐가 이루어졌어요? 속죄와 부활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살아난 게 뭐예요? 형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해서도 완전하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제자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됐어요? 부자 관계가 부활됐어요. 그래서 새 아버지가 나네. 원래 아버지셨지만 잃어버린 아버지가 다시 찾아진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우리 교회는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올바른 관계가 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셨은 예수님이셨고, 또 제자들을 형제로 부활시켜서 사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를 세워서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되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하셔서 승계하심으로써 다시 오실 영으로 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갔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사도행전 하나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없어요.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로만 다 나와 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명령하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올라가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미 제자들 때부터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다스려 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주님 이제 다스리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지금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이고 뭐 다 다스릴 거예요. 잘 만드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 교회도 다스릴 거예요. 주님의 목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스리겠다. 주님이 다스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지금 그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혜사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에 대해서 사용하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혜사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보혜사로서 여러분에게 영으로 오셨는 걸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라고 말씀하시니 또 다른 보혜사란 말 쓰죠. 그러면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란 뜻이죠.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면은 영원히 함께 계실까요? 못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죠.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부활되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에요. 오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저들은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이. 여기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대언자 그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아주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도와줄 것입니다. 중재시켜 줄 겁니다. 변호해 줄 겁니다. 위안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대언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라 하셨죠. 그는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하지 소리 두지 않겠다. 오신다고 그랬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르시고 재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신 거예요. 우주적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재림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슬피 울고 고통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속죄 여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왕으로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요 내가 오겠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되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전해줍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반응은 없죠. 무덤을 갔던 제자들도 반응도 없죠. 그리고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들여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만남 없다는 거죠. 자, 이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알려주었죠. 형제라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는데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고 문들을 닫고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절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닫아도 되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잘 때나 잘 닫아 문단속 하는 거죠. 그런데 문을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들을 닫고 있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들을 닫고 있는 그 가운데 딱 오셔서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사람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문을 안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열지도 않았는데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은 가졌지만 영체이기 때문에, 부활체이기 때문에 통과도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제약 자체를 안 받아요. 부활체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부활체 입은 사람만.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 떨어지겠죠, 하다. 근데 다 올라갑니다. 부활체는. 몸에 무게가 없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착 들어오시나 가운데 서가지고 이야기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주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시면 자들을 형제로 부활시켰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되시면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외치신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제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두 번째 도마를 만나러 오실 때는요, 문들을 닫았지만 그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없습니다.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화가 왔어요. 저는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너무 좋았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못 박힌 그 곳, 창이 찔린 곳이잖아요. 봐라, 내가 진짜가 아닌지 봐라. 못 박혔다. 이 흔적을 봐라. 옆구리를 딱 보이시면서 여기 찔린 적 봐라. 내가 그때 창으로 찔렸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부활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죽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못자국 만지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건 주님이 실제로 못 박히시고 부활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흔적들을, 주님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또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화가 계속 오는 거죠. 이루신 평화는 계속 주어집니다. 자, 평화의 관계로 만드시고 평화를 재차 확인하시고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죄와 사망 관계에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로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에 전해야 할 복음, 바로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 평안이 주님이 전하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평화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이 관계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이루신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와 그 권세가 거기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믿음을 갖지 않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고장난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받아들이는 게 좀 고장이 난 거야. 이게 멍 때린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뭐 하고 있을 때 멍 때리는 거예요? 무념 상태죠? 아무 생각 없을 때 멍 때리죠?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나이가 먹으면 멍 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 못 알아봐요. 정신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칼날처럼 바라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보내다, 발송하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또 쓰여지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발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포스텔로는 샌드 포스나 아니면 샌드 아웃을 말합니다. 보내받는 일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와 그 목적과 목표가 딱 있죠. 그에 따라서 뭘 해요? 보내는 거죠. 그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임무 완수에다가 초점이 첨예하게 맞춰지게 되면 이 동사는 위임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려 단어가. 응? 자, 예수님이 지금 뭘 목적으로 했어요? 정말 인류를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게 목적이죠. 그 목적을 보고 딱 철저하게 맞췄어요. 목표도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임무에다가 초점을 맞춰 첨예하게 맞춰서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있으면 이게 그 임무가 위임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위임하고 있는 거라고 그들에게. 네가 내 일을 대신해 해주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임무를 주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이게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파송하실 때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임무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고 그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일에 위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에서 하시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신 숨은 제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됐다 하죠. 생명. 이것은 산령이라고 또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가 죽었습니다. 코에 생기가 들어갔는데 호흡을 시작했는데 호흡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셔서 그 부활되신 예수님부터 다시 숨을 내쉬게 하셔서 사람들의 숨을 다시 들이쉬게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을 성령으로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숨을 쉬는 자가 산 자입니다. 육신의 숨을 쉰 자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숨을 쉬면 영원히 삽니다. 성령에 숨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죄와 부활 그리고 성령 받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위임된 권세는 뭐냐?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된다. 이 말씀은 교회들이 주신 권세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든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해버리고 아니면 죄를 그대로 놔두면 죄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죠. 사함을 주시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고 맺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죠. 그 교회에 세운 분이 교회가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열쇠를 주셔서 죄사함을 주든가 아니면 죄를 그대로 놔두든가. 18절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런 얘기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근데 형제가 죄를 지고 죄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혼자 말을 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증인도 같이 가라고 그랬죠. 말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 말도 안 들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죄인으로 그냥 놔둬라. 교회가 그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세상에 내방쳐둡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가진 그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봤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않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날 거래요.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열쇠가 뭘까? 회개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회개가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숨겨져 있습니다. 회개 안에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 사람에게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 열쇠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지금 본음을 받은 사람, 말씀을 전하라고 본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하십니다. 주님이. 자, 누굴 통해서? 성령 받은 종을 통해서 보내주면 그 종이 말씀을 전하면 듣죠. 들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주실 때 네 믿는 듯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지만 그 믿음대로 아직은 믿음으로 들어와야 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지금 찾고 있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죄사함이. 그 권세를 주님이 지금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권세는 죄사함을 주라. 제자들한테 네가 누구든 죄를 사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안 믿으면 아직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떠나고 나중에 주님의 복음이 끊어질 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날이 돌아오면 여러분 그때는 땅을 치고 복음을 찾아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여러분 지나갈 때가 아닌데 그냥 지나갈 때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도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 25절의 말씀 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12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사람입니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때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의 별명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도마랑 디두모라고 불려졌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는 그거 나 못 믿어. 딱 한마디로 거부하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안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 그때 믿겠어. 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런 의심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말을 할 때 딱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알아듣겠죠. 근데 여드레가 지났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도마가 한 말도 자기가 한 말도 곱씹어 봐야 되죠. 내가 뭘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찾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들이 지나서 다시 집안에 오시죠. 분이 다신데 오셨습니다. 26절 29절 보겠습니다.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유전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19절의 말씀이 있죠. 여기 달리 여기는 문들을 닫았다.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미 끝났죠.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그때 만나지 못한 도마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를 찾아온 거죠. 도마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본다는 것은 경험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경험해봐라. 만져봐라 그런 말이에요.
보고란 말로 쓴 것은 참된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본다는 말이 맞긴 하지만 원어로 보면 본다는 말 뜻이 들어있으니까 감지하다란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감지해봐라. 네 손가락으로 실제로 옷 바뀐 건지 아닌지 감지해보라는 거예요. 만져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직접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내가 청자국 난 그 자국이 거기 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으신과 창으로 찔리심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분이 바로 자들이 만났던 그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내가 부활되신 예수 맞다.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직접 경험하게 하고 난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넣어보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다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본 적 없죠? 근데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됩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해력을 열어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다 열어집니다. 이것도 주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안 사람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목격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상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주면 좋지만 직접 안 만나줬어.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음을 시작해요? 믿음을 받아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안 만나봤잖아요. 저도 못자국은 못 봤습니다. 저는 이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리 안에 유리처럼 되어 있는데 나하고는 직접 통하지 않고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걸 내가 봤습니다. 십자가 3개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하얗게. 실제로. 그런 거 봤지만 주님이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이게 나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 나는 믿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그걸 봐야만 믿는 사람. 자,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로 됐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로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부터 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줬는데 이걸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첫날 만날 믿어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역사를 못 하시잖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만이 소망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망을 받겠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심령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왜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헌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듣는 것에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되셔서 다른 자들을 만나셨다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겠다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다른가요? 그는 듣는 것으로부터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무엇을 말하고 있지? 도마에게?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죠. 도마는 뭐라 그래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게 길이 열어졌죠. 지혜 되셨죠. 생명도 되셨죠. 그 산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생명은 얻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되어준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여러분 다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니까.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7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봤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왜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고 왜 그렇게 찾아요? 예수님 자기 앞에 있는데 보았는데 몰라요. 보고는 있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 나는 환상을 받는 것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진짜 믿는 것 같이 보이죠. 특히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 있죠.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런 것 같으죠. 거꾸로 생각하셔요. 그는 믿어야 하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신앙이 큰 자라. 지금 믿지 못하면요. 천국 뭐고 없습니다. 거기서 천국 보여줘서 갔다 와서 믿지 않으면 이런 불신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갔다 오면 무조건 구원 받을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들에게. 그런데 지금도 저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이 무지함이 믿음이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 받은 목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되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더 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아직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봐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마가. 그래 도마에게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경험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을 때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다 불신입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보면. 그래서 도마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내가 너희를 해서 갈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그럼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니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는 길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 도마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분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인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봅니까? 예수님이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오셨는지 모르고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했는가 이걸 봐요. 아 이건 좀 사랑이 많은 행동이네. 저 사람을 품고 있는 행동이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 관계에서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말씀해 내가 길이 어디로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신 오신 그분이 당신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인데 예수님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마의 심령이 변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의 이성과 그의 감성과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다는 말은 이 말은 단어가 보지 않고라는 말로 써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않는 말. 보지 않는. 그래서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 것인가? 본 자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던 도마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본 자가 이게 예수님 봤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믿고 어떤 걸 믿어요? 보여줘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도마처럼 오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순서가 정확해요. 거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돼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뭘 아는데 뭘. 잘못된 신앙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잘못되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된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속죄를 완성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숨쉬는 자예요. 이제 영이 살아 숨쉬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왕의 옷을 입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파송이란 말은 아포스텔로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란 말은 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에서 온 거예요. 그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 말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 보내실 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게 됩니다. 마지막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런 또 시작되는 믿음, 완전한 부활과 속죄와 부활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확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